우리가 잘 아는 우화 중에서 어떤 개구장이 아이가 산에 갔다가 독수리 알을 주워다가 닭장에다 집어넣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독수리 알은 달걀과 함께 부화가 되는데 독수리 알은 좀 더 늦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부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화된 그 모습은 시꺼멓고 거칠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병아리의 그 모습이 아니라 아주 거친 모습이고 덩치도 다른 병아리와 특별히 다른 그러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아주 못난이 병아리, 손가락질 당하는 그러한 병아리가 되었습니다. 성장 속도도 달랐습니다. 먹는 양도 다르니까 독수리는 아주 부쩍부쩍 커 갔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 가지고 싸움이 벌어지고 먼저 부화된 병아리가 이 마지막 부화된 독수리를 매일 쪼으면서 이 녀석이 구박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 처다를 보면 그 눈매부터가 다릅니다. 이 독수리는 눈매가 아주 매섭습니다. 부리도 날카롭습니다. 그 발톱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있게 생겼습니다. 째려본다고 얘기하니까 얘는 바보 같은 눈을, 멍청한 눈을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리도 돌에다가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바위에 쪼아서 뭉툭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깃털도, 날개도 너무나도 거치니까 그 깃털을 갖다 뽑아서 그 깃털의 모양을 적게 했다, 그 얘기입니다. 발톱도 갈았겠죠. 그래서 아주 무능한, 진짜 무능한 병아리 같이 보이려고 흉내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 하늘에 높이 큰 새가 날았고 그 새의 그림자가 마당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안팎서부터 그 다음에 병아리들은 다 무섭다고 다 마루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걸 보고 있는 닭과 함께 부화된 독수리는 너무나도 그 경이로움에 가슴이 쿵텅쿵텅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병아리가 와서 또 쪼으면서 말합니다. 야, 이 녀석아, 넌 쳐다도 보지 마. 쳐다보는 날엔 넌 죽어. 그러니까 빨리 들어가. 그래서 그 마루 밑으로 집어넣기를 몇 번 하였죠. 그러던 어느 날 다시 그 독수리가 또 하늘을 나르고 있습니다. 설명을 해줍니다. 저 독수리는 새들 중에 왕이야. 그리고 저 새를 갖다 잡을 만한, 이길 만한 새가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는 마음이 두근거리는데 들어오라는 소리도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부러운 듯 그 새를 쳐다보고 있었고, 나도 저런 새였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그때 그 독수리는 갑자기 이 마당을 향하여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쏜살같이 내려와서 그 날카로운 두 발로 이 달걀 중에 부화된 독수리를 움켜쥐고 멀리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후에 그 마을에는 독수리 2마리가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독수리 2마리, 하나는 큰 이전의 독수리였고 또 하나는 눈에 익숙해 있는 독수리입니다. 그것은 자기들 틈에 함께 부화된 병아리인 줄 알았던 독수리입니다. 그 눈은 부리부리했고 그 부리는 날카로웠고 그 발톱은 누구도 모든 것, 짐승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저마다 이 우화를 들으며 해석하는 의미를 달리하겠지만 목사로서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마치 병아리들 틈에 독수리인데 마치 병아리인 것처럼 들쥐 때문에 놀라서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들고양이 때문에 놀라 숨고 그리고 가슴 조여하고 그리고 나도 저들과 똑같은 사람 되기 위해서 같이 소리 지르고 같이 대항하고 같이 흔들리며 저들이 두려워하니 나도 두려워하고 저들이 힘들어하니 나도 힘들다고 얘기하고 내가 그들을 제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쥐들의 침입에 쫓겨다닐 수밖에 없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나는 병아리입니까? 독수리 같은 존재입니까? 성경은 너희가 독수리가 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무엇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기질이,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 들려주는 겁니다. 들려주는 겁니다. 그 눈으로 자신을 보고, 그 눈으로 가족들을 보고, 시대를 보고,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보며 나는 어디에 서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를 생각하는, 즉 믿음이란 신앙생활. 만약 믿음,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믿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하실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면 뭐하러 교회에 왔어요? 저 산당으로 가고 골짜기로 가고 바위를 섬기고 태양을 섬기며 비나이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되잖아요. 성경의 믿음이 뭐예요? 기독교의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고 말씀의 종교인 이유가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길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 가운데 거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나는 너희를 통하여 이 시대에 보여주겠다. 우리 온 성도들이 이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보고 진정 서야 될 자리에 서고 해야 될 일들을 하며 이 시대에 가정과 지역과 민족의 소망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예, 오늘 성경 말씀이 있는 이사야서 40장 고전 39장은 히스기야의 사건입니다. 히스기야의 사건의 마지막 히스기야의 고백은 뭡니까? 예, 여호와의 말씀은 선합니다 라는 겁니다. 너희 그러다 망한다. 그런데 내가 너의 모습을 보니까 너는 너의 때에 참아줄게. 그러나 다음 때에 반드시 망할 거야. 다음 때에 망하게 하실까요? 아니, 다음 땅에도 망하지 않게 하시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해서 다 빼앗기게 될 것이고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될 것이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게 됐고 너희 태어날 자 중에 몇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바벨론 왕군의 환관이 되고 내관이 되고 내시가 되고 또한 종이 되고 포로가 될 것이라고. 그러나 너희 시대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자, 다음 시대에 그렇게 된다는 거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얘기합니다. 39장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옳소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옳소이다 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니이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요, 내 마음과 내 자세와 내 행동과 내 결단과 내 고백밖에는 없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돈이 있다고 저 사람을 마음대로 해요? 돈이 있다고 역사를 마음대로 해요? 권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거 되는 것 같지요? 예, 거기밖에 한 스텝입니다. 한 걸음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내가 할 일이 아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나의 결단과 나의 고백과 나의 행동과 나의 이것입니다. 이걸 또 보장되지 못해요. 이게 보장된다면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역사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실패한 인생이 왜 나타나겠습니까? 다 계획대로 된다는데. 인생은요, 역사는요, 역설적이에요. 안 될 것 같은데 되고요, 된다고 보장을 했는데 안 돼요. 희한하죠?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뭐요? 지식이요, 경험이요, 과학이요, 의학이요, 예, 다 필요합니다. 이거로 이것 되는, 이게 진정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소망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분명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만이 분명합니다. 이거는 영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처럼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이다. 반드시 선다, 그 말입니다. 모두 다가 보게 된다. 지금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더니 나는 이것만 있으면 돼, 나는 이것만 차지하면 돼, 나는 이렇게 하기만 하면 돼 라고 했던 것,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게 아니구나. 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이게 신앙생활, 신앙 고백적인 삶 속에서 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남들은 다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되는데 어떡할 거예요? 남들은 저래서 저 집안은 다 망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집안이 흥한데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언제 소망이 있어요? 잘 될 때 소망이 있습니까? 예, 그러길 바랍니다. 그러나 잘 될 때보다요, 힘들고 어려울 때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더욱 분명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잘 되고 평안하고 많이 여유롭고 그러면 소망이 될 것 같지만 오히려 그때는 불평도 많고 원망도 많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부부 같은 경우도 자기의 자유를 위해서 이혼도 얘기하고요, 자살률도요, 평안한 나라가 더 많습니다. 어려운 나라는 그런 생각 없습니다. 그죠? 좀 더 살아야 되고 좀 더 먹여야 되고 좀 더 가야 되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역설적이라 그래요. 파라독스. 인생은 역설적이에요. 안 되는 것 같죠? 제가 아는 어떤 사남매가 있는데 딸 하나에 아들 셋인데요, 요 중에 셋째가 개구장이고 말썽꾸러기고 저거 안 된다, 저 인생 안 된다고 했어요. 저 집안 저것 때문에 망한다고 했어요. 학교도 제대로 안 가죠. 공부도 안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듣고 있는 학생들 학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한 것만큼 자기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아는 것만큼 자유롭고요, 가진 것만큼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배워두는 게 나중에 총알처럼 좋게 유익하게 쓰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집안은 그 셋째 때문에 문제예요. 그런데 그 셋째가요, 지금 서울에서 작은 기업을 해요. 열 몇 명 되는 사업을 하는데 그 어머니가 이 셋째한테 가서 살고 있어요. 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 개구장이 그거 안 된다는데 공부는 지지리도 못하고 학교도 자꾸 빠지고, 근데 얘가 하는 건 기술을, 기계 만지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공장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 전에 한 4, 5년 전에 만났는데 4, 5년 전까지만 해도 내가 그 아들 덕분에 산다고. 저 걔가요? 이름 나올 뻔했네요. 그 친구가 그렇게 그랬다니까요. 몰라요. 하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요. 우리는 어떤 때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님이 내 마음대로 하면 잘 되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내 말을 들어줄 때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어렵고 힘들고 그럽니다. 내가 포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놓을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오늘 성경 말씀의 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시기를 겪으면서 포로로 끌려가고 광야로 도망가고 애굽으로도 도망가고 또 어쩔 수 없어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남아서 식민지 그 백성으로서의 아픔을 겪고 있고요. 그런 시대에 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서 40장이 선포되는 거예요. 누가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뭡니까? 그 선지자입니다. 나비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대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자입니다. 나비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앞에서 말한다 그런 뜻입니다. 앞에서 말하는, 앞의 일을 말한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앞에서 말하는 겁니다. 누구의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반드시 분명해집니다. 확실해집니다. 든든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 앞에서 얘기합니까?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백성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는 자가 누굽니까? 선지자. 선지자의 이름으로 오늘 성경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어떤 때요? 바벨론의 어려운 시기에 이 말씀을 선포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5년이 지나고 포로의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 지날 때 점점 어두워지는 암울한 역사 속에, 암울한 인생 속에서 이제 더 이상 소망 없다라고 하는 그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한 그 상황과 그 조건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해 가고 계시다고. 오늘 성도들이 이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백성들보다 더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럴지라도 어두운 가운데, 혼란한 가운데 오늘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40장, 이사야서 40장을 통해서 저는 부제목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길, 그렇게 써놨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길, 이 스텝대로 가면 된다.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자. 올라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느냐, 이해되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선지자는 계속 얘기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네가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단지 우리는 들어둘 뿐이에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부정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면 우리는 놀라울 뿐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7월 첫째 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라는 말이 뭡니까? 그를 갖다 푹 감싸주는 겁니다. 위로란 뭡니까? 소망의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게 위로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망은 믿음에서부터 옵니다. 그런데요, 믿음은 소망 때문에 확실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곳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자녀들 잘하면 될 것 같습니까? 물질이 있으면 될 것 같습니까? 권력이 있으면 될 것 같습니까? 시대가 코로나가 끝나면 될 것 같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될 것 같습니까? 거기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소망을 두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이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게 됩니다. 해석하게 되고 의미를 찾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모든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대상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낙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에 예속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망을 갖습니다. 소망. 오늘 우리 성도들 예배하는 가운데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또한 계획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게 뭐예요? 역사하시는 하나님. 막연히 하나님 계시다가 아닙니다.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역사 속에서 일을 해 나가시고 있는 역동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잊지 마세요. 나 같은 사람도요, 하나님은 독수리 같은 사람이 되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빛과 같은 존재가 되라, 그 얘기도 아닙니다.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라, 그것도 아닙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는 빛이야. 너희는 소금이야. 세상으로 말한다면 독수리 같은 존재, 감히 비교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너희 하나님의 백성이란.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나와 함께 한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즉 전반절,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굳건히 서리라.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실지 하나님의 지혜를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세워주시는 자리에 서며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변화가 많은 세상,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그 길을 찾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변화를 내가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서핑하는 사람들이 저 바다 물결에 파도를 만들지 못하는 것처럼 파도를 만드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다.
우리가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그 파도를 보고 달려나가 파도를 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타는 흐름을 배우는 겁니다. 이럴 땐 어떻게 서야 되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를 배우는 거예요. 자, 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함께 하신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이 필요한 이 시대에 그가 잘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가 훌륭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똑똑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역사의 얘기로 독일의 히틀러 통치하에 죽은 유대인들이 무려 6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한 어두운 감옥에 전해내는 이야기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는 어떤 것입니까? 어두운 그 감옥 감방 속에서 비록 어두운 감방이지만은 태양이 있음을 나는 믿는다. 세 가지 믿음을 얘기합니다. 나는 믿는다.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버림받은 것 같고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이 순간에도 사랑이 있음을 나는 믿는다. 이렇게 불합리하고 불의가 이기고 악이 이렇게 날뛰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 것을 나는 믿는다. 그리고 그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믿는다. 영원한 평화의 그날이 이 땅 위에 오리라는 것을 더딜지라도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나는 굳게 믿는다. 믿음의 사람이 보는 것은 다릅니다. 세상은 물결을 봅니다. 세상은 환경을 봅니다. 상황을 봅니다. 하나님은 깊이 보도록 합니다. 의미가 뭐예요? 그 깊은 의미를 보면서 잘 봐.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잖아. 그것이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이제 됐어 라는 것. 어떻게 말한다고요?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마음에 닿도록. 그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그 일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길 원합니까? 자녀를 통해서 보길 원합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보길 원합니까? 우리 가정을 통해서 보길 원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내가 그 도구가 되기 위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소망만 가지고서는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소망은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3절,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서요? 사막과 같은 곳, 광야와 같은 곳, 소망이 없고 힘들고 어렵고 거기에는 수고한들 거둬지는 것은 적은 그런 곳,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그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그 도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그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거기에 대한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네가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야 돼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고 한쪽 밤을 맞으면 또 한쪽 밤을 데워주고 그래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는 세상에 바보가 되라. 우리 흔히 말하는 쪼다가 되라. 옛날에 쪼다가 되라. 그러세요. 우리 성도들은 이제부터 어떤 것을 주장하지 마세요. 가정에서 어떤 것을 주장하지 마세요. 특별히 남성들 무조건 집에 가면 남성들은 어렵고 힘들고 무겁고 더럽고 냄새나는 것은 다 남자들이 해야 돼. 왜냐하면 여성들은 가정을 돌보고 가족을 돌보고 음식을 만들고 깨끗한 것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 손이 더러운 것을 만졌다가 깨끗한 것을 만진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남편들이요, 여러분들이 오늘서부터 1년 반 동안만 훈련하는 겁니다. 코로나 끝날 때까지 더럽고 냄새나고 힘들고 무겁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멘 소리도 나왔으니까 되겠죠. 그러면 세상은 뭐라 그럽니까? 쪼다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부터 바보가 되는 겁니다. 쪼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쪼다가 되어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살리는가를 보겠다고,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가를 보겠다고. 거기에 쪼다,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 그러면 쪼다의 대표가 여기 있다고 얘기하세요.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칭찬해주고 남편이 서야 됩니다. 남자 죽여놓고 사는 그런 가정 없습니다. 남성을 자꾸 칭찬을 해주세요. 왜요? 그래야 이 시대에 가정이 바로 서지 않으면 어디서도 만족을 못합니다. 가정이 살아야 됩니다. 동해 제1장로교의 신앙은 교회가 아닙니다. 가정입니다. 가정을 바로 세우세요. 가정에 바로 서세요. 가정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 감동을 주세요. 그러면 자동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가정과 자동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봉사를 여기서 하는 것만큼 가정에서 더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가정 속에서 우리 이 시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떻게 저 사람들을 위로하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위로하라. 두 번째가 뭡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예비하라 준비하라, 그 얘기입니다. 예비하라 준비하라는 말은 뭡니까? 결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단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이전의 신앙은 뭐였다고요?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를 감동시켜 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지만 눈 딱 감고 기도하는데 뭘 보여주십니까? 귀 다 틀어박고 자기 소리만 키워놨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까? 믿고 싶은 대로 믿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한다면 이제 귀를 기울이세요. 나의 소리를 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세요. 조금만 주의해서 들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큰 소리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역동적으로 지금 무엇인가를 이루고 계시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는 그 일, 그 상황, 그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그 말도 안 돼.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말로 설명되는 게 아닙니다. 단지 놀라울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놀라울 뿐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만약에 그냥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것이 이전에 얘기했던 그냥 믿음으로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저 산당으로 가고 골짜기로 가고 태양을 섬기고 바다를 섬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믿고 싶은 대로 믿으니까. 성경의 신앙은, 기독교의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인도하며 서야 될 자리에 서고 해야 될 일들을 하며, 내가 비록 내 뜻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자존심 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섬기는 자가 되고 봉사하는 자가 되고 그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는 쪼다가 되어도 좋다. 오늘 왜 쪼다가 나오죠? 남자들은 아주 세뇌가 돼요. 그래야 동해 제1장로교에 다니는 신앙이.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여튼 집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잡아. 내가 이렇게 능력 있잖아. 내가 이렇게 이루어지잖아.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염려하는, 여러분이 걱정하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갖게 하고 결단하고, 자 이제 나가. 남들이 뭐라 하든 안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가. 된다고. 그렇지, 그 정도는 돼야지. 자녀들이 시험 보러 왔는데 이게 참 경쟁률이 높고, 그만. 그런 소리 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워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했다면 기도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 왜냐하면 세상에 되어진 일들은 다 변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한 절은 시편 90편에 보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내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너희는 사람들은 티끌로 돌아가라 하였기에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길면 70이고 80이지만 그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 지나가게 되어 있다 그 말.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이 헛됩니다. 변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바로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에 영원한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후 하면요 훅 날아가요. 그 많았던 빌딩들이요 몇 달, 두세 달 만에 싹 가는 것도 봤어요. 싹. 그래갖고 거처할 곳이 없이 그냥 냄비, 옛날 표현으로 냄비 하나 없이 2000년, 2001년도에 냄비 하나 없이 쫓겨나는 것도 봤어요. 그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남이 잘못한 것 때문에 쫓겨나요. 역사가요, 세상이요, 후 불면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다. 이것도 지나가고요, 저것도 지나가고요, 이것도 끝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생기도 다 끝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 사라지는 것 가운데 작은 불씨인데 그 불씨 가지고 하나님은 또 확 태워버려요. 다시 살아나요. 이거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세우고 그 일에 하게 하고 그 고백을 하게 해서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은요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놀라우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 역사 보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시대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갖는 거죠.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하여, 이 자녀들을 통하여, 의뢰 가정을 통하여,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반드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왜요? 이것은 내가 볼 때는 광야입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100을 수고하면 1도 안 나오는 곳입니다. 확률적으로 낮아. 비합리적인 거예요. 비합리적. 또 이것은 사막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수고해도 여기서는 곡식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죠?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오늘 예배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들은 것이 바로 여러분의 역사에 새로운 문을 활짝 여는 첫 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 역사를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처럼 내가 뭐라 외치리까, 그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을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